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볼 때에 이제 뭐랄까 글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를 봐야 됩니다. 먼저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보고 있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로 구분을 해보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는 문학적 구조가 있어요. 뭐 이제 샌드위치 구조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운데 배치시키고 처음과 마지막에 이 연결성이 있는 내용들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1절부터 5절까지가 A 부분,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가 B 부분,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A 다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결국 B이죠. 6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5절 이 A 부분과 10절부터 13절까지 이 A 다시 부분이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성전이 있는 그 도시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이제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나가고 앞으로 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말을 해요. 4절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 소년은요 이 1절에 그 측량줄을 잡고 있는 소년이에요.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없어요. 성벽 보통 이 이스라엘의 성읍은 성벽으로 둘러싸져 있어서 외부의 공격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성벽이 그 성읍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성벽 밖으로 나가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그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성곽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주체를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여호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러니까 돌로 지어진 성곽이 아니라 불로 된 성곽 이 예루살렘의 구분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안과 밖,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감의 기준이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내가 스스로 영광, 영원한 빛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이 빛이 되세요. 그래서 해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 악인들, 죄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그 불을 통과하는 자들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어, 우선 여기서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스가랴서를 잘 살펴보면요. 성전을 건축하라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단지 성전 건축이라는 건물 그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나의 중심에 그리고 이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가축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우리가 유대인의 회복, 이 회복은요 인간적 기준, 실제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자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돌로 지어진 제3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뭐 그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뭐야 가자 지구가 뭐 없어지고 뭐 팔레스타인이 다 쫓겨나가서 완전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의 회복은 이 불로 지어진 성읍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로 봅시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신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스겔 말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 성전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죠. 그리고 그발 강가로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그발 강가로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너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요. 불로 지어진 성읍.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나라.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는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 유대인들의 그 성읍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처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11절에 그날에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왜 우리가 이 대장장이 얘기하면서 이 그 어디예요? 북쪽 거기서 온 그 이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이고 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그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됨의 결과로 나온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면요, 히람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통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그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주역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개념은 유대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혈통적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것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볼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예루살렘은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의 기준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 A 부분과 10절부터 13절 A 다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B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B 부분이 6절부터 9절이고 내용이 뭡니까?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북방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북방 땅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흩었던 나라들이죠. 뭐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바벨론 7절에 나오시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얘기도 물론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바벨론이라는 본질에서부터 나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을 살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의 습성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말씀을 믿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의 종되었던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해 줄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나의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물리적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북쪽 땅에서부터 나와라 라는 건 이 물리적인 바벨론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쓰여졌을 때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죠. 바벨이라는 영적 구조에서부터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 이게 바벨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등장해요? 퀴즈 맞춰보세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댓글로 달아서 당첨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 이 성경 최초로 언제 어떤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까? 3, 2, 1. 네, 정답입니다. 거기죠, 거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높이고자 하고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쾌락, 이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치로 이 낙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바벨론 지금도 없는데 무슨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그 영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불로 지어진 성곽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불, 그 말씀의 기준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가시적, 물리적 성읍이 아니라 바벨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성곽이 불이 성곽이 돼버린 그 성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이스라엘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대전에 살든 송촌동에 살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예요. 불로 지어진 성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결국 오늘 이 B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B, A 다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에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 이 땅에서부터 바벨론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갇혀 있는 곳에서 나와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